이제 남는 거는 진짜 나의 부족함,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이런 것들이만 쌓여 남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미사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나갈 때마다 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 외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공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나도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주례사자가 십자사 성호를 하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또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십자사 성호를 긋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이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교회 사명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왔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복음의 첫 선포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첫 마디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였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예배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7장에 보면 이제 기원성과 영광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그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즉 우리의 예배는 자신의 삶이 온전한 예배로 들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영광성을 부를 때 첫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순서를 그대로 추적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막 떠들었더니 목이 좀 저기 하네. 자,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계속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의 삶이야말로 완전한 전례, 완전한 예배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그 전례학자인 장자크 폰 알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 예배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이다. 그럼 우리 예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요약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광성,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당 사역과 예루살렘 성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많이 활동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의 회당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반부의 사역을 회당 사역 혹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해요. 이 회당 사역, 갈릴리 사역은 어떤 것이 중점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성으로 시작한 우리의 미사가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약 서신의 말씀을 듣고 복음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갈릴리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의 그 후반부의 마지막 절정의 사역, 예루살렘 사역, 성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갈릴리 회당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응답했던 것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앉아서 진행이 되죠. 다만 이제 복음 성경만 하나님이 성찬의 빵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래갱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중세에 기반했던 많은 복잡한 행위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우리 대한성공회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정리해야겠죠. 왜냐하면 현대 전례에서 말하는 그 예배에서 중요한 세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성이에요. 예배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복잡하게 뭐 유양드리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을 예배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닌 것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좀 가지치기 하듯이 쳐내는 것이죠. 그래야 단순해야 회중들이 함께 그 예배를 집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때는 예배가 사제만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사제가 벽 보고 막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 회중들은 그냥 그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체를 영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현대 전례에서는 회중의 집전이에요. 공동의 집전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부님들이 여러분이 모여서 제단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공동 집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공동 집전이 아니고 그 공동 주례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집전은 회중 여러분과 사제가 다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그런 면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신비한 것들을 다 알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맞는 말 같죠? 근데 사실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신비스러운 행동으로 간다면 그거는 중세 예배로 돌아가는 거죠. 중세 예배는 신부님이 혼자 신비로운 일을 막 하고 회중들은 아마 뭔가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시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시지만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신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성, 명확성,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미약성, 그 예배가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개신교 예배학자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쓴 것을 읽었어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 우리 전례 아이고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이거 기침해서 죄송합니다. 막 떠들었더니 입술이 좀 말라서 우리의 예배는 회중 전체가 그곳에 참여한 회중들 전부가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찬 예배를 크게 나누면 말씀의 전례가 오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가 오죠. 항상 말씀의 전례는 성찬의 전례 앞에 와야 합니다. 왜 이러한 순서를 지켜야 하냐면 기독교의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빼어버리면 이 성찬의 전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실은 사라져버립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전례에서는 이 청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전례는 청각적인 예배예요. 그럼 왜 시각적이고 온몸으로 느끼는 성찬 예배보다 청각적인 예배가 먼저 오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청각과 시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각은 눈을 감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의미가 그냥 그 타자로부터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요. 근데 반대로 이 시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해석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각이나 이런 촉감이나 이런 것으로 물질을 보지 않으면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고하고 조심하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들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면 보는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 기반이 없는 시각적인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예배는 결코 인위적인 창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출발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또한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출발로 삼을 때 비로소 성찬의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무언가 우리 예배가 너무 진부하고 좀 따분하니까 참신하고 새로운 감동적인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지만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런 말은 좀 냉정하게 비판하면 교회가 인간의 종교가 되겠다는 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죠. 그 아는 것으로 출발해서 가다가 그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신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자연적인 종교들은 처음부터 아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성찬의 전례 앞에 놓는 그러한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자, 30분이 됐으니까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